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결성된 이 3인조 볼콜 그룹 SG 워너비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 SG 워너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어느 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들이 전설적인 포크 그룹 이 사이먼 앤 가펑크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으로부터 이름을 따서 SG 워너비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 그룹이 가진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열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언가에 대한 충성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추종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좋은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였고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 사실을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갔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분명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신들의 욕심과 필요에 따라서 움직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때로는 빵을 얻기 위해, 때로는 병고침을 얻기 위해, 혹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이한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광경들을 보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이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늘 충성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지혜를 함께 얻어야 할 줄로 믿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인데요,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알고 나서 말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이 속에는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전도 집회 때 손을 들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처음 일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은 맞지만 아직 삶으로 연결된 단계는 아닌 거예요. 분명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맞지만,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음을 알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생각하지만 날이 갈수록, 또 달이 갈수록, 또 해가 바뀔수록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그렇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이전에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은 청산하고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서 완전히 180도 뒤바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제가 드라마를 통해서 들은 대화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젊은 부부가 둘이 이렇게 싸웠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참 사랑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더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의 실상을 너무 잘 표현한 대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늘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예화로 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자전거가 있지 않습니까?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따르릉 저리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오물오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잘 아는 우리 동요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가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자전거를 운전하면 자기가 조심해서 비켜가야 하는데, 근데 자전거가 나가니까 누가 비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비키라는 거예요. 비키는데 안 비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내용이 이 동요 속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제가 동심을 좀 깨뜨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런데 이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혁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충성을 서약하고 나면 자연히 따라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걸음을 옮긴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예수님께 늘 순종함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기록된 이 행한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그 의미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연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저 한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한번 7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받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땅속 깊숙이 그 뿌리를 내려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세상이 주는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세움을 입어서 감사가 넘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어떤 영양분도 우리가 얻지 못한 채 결국은 사망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만 좀 가까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선 골로새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온갖 보화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골로새서 2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사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늘 소유의 대상이 되어 왔잖아요.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보물 지혜와 같은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얻고자 했던 그 모든 보물들은 사실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지혜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자원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홀한 경험인가요?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공급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모순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생활에서 겪는 고통과 모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뿌리가 약해서 예수님을 모르게 된다고 한다면 모르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모순이 생기고 계속해서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지혜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얼마만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린다라는 말을 저는 예수님께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말로 좀 바꾸어서 좀 표현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과 깊이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지금 제 아내가 여기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제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유인데요. 사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자 그동안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로마의 시민권이라든지 가말리엘의 어떤 제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온갖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수록 자신이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긴 것들도 형체도 없이 전부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로잡혀 버린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D.L. 무디는 이 100여 년 전에 미국 땅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워낙 무디의 사역의 열매가 많았기 때문에 생전에 무디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시비와 공격이라고 하는 것도 매 순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무디가 더욱 공격거리가 되었던 것은 그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를 칭송하는 소리를 들었던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아니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빈정거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듣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독점하신다. 내가 성령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한눈 팔지 않을 수 있도록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멋진 말이 있을까요?
이처럼 무디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그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늘 예수님께 사로잡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무디와 같이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을 하냐면 예수님만 믿어서 되겠느냐, 헬라 철학도 배워야 하고 율법도 배워야 하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짓 복음들을 막 퍼뜨렸던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시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충성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는커녕 적당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밀어보려고 하는 사람을 너무 빠졌네, 극성적이네, 열성주의자네, 그렇게 말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적당히 모양만 갖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알아둬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6절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할 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이 만났다고 하면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한 번도 흠이 없으신 그분이 바뀌셔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늘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당한 믿음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종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종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99%가 온전한 순종입니까? 99.9%가 온전한 순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99%나 99.9%나 불순종인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을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맞추며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이 험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인생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정을 최선의 과정으로, 최고의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완전한 보물이자 복음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이 사회가 병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요,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무지라는 인물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을 무지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는 한데 예수님은 우리더러 좁은 문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무지라는 사람은 오솔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사실 성경 공부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을 구별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비로소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무지는 배우기 싫어합니다. 그저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었기 때문에 곁길로 들어온 거예요. 또한 무지는 항상 나는 천국이 있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무지의 이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갈망이 생기거든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거든요.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고 모든 예배 가운데 내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무지에게는 이런 갈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과 신앙생활이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마음이 증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척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감정입니다. 날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자기의 기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무지는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 버리거든요. 근데 혹시 이런 무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가 신앙의 성장 없이 제자리만 지키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갈망을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배우게 되며 깊이 있는 사귐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감격과 감사함이 넘쳐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솟아올라서 자연스럽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충성을 이야기할 때 주로 소개되는 인물이 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너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마음으로까지는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입술로만 한번 이야기를 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 이야기로 회유를 합니다. 하지만 폴리캅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화형을 당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80년간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에 잠깐의 고통만을 줄 이 불로 나를 겁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서 조반을 먹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그 신실하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이 세상의 그 모든 거짓 신들이 다 자기만을 섬기라고 했을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목에 박히시면서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을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온전한 반응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변하잖아요. 사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재물과 권력이 나의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때론 나 자신도 잘 돌아보면 참 나 자신을 방어를 잘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어떨 때는 여러 번 생각이 오락가락할 때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여러분 충성하며 평생에 어떤 길을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가치 있고 옳은 길일까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마음 놓고 충성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마음 놓고 헌신할 대상은 누구밖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데, 진리 되신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나에게 그 빛으로 오라 하시니 그냥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마음 놓고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디에다가 눈을 돌리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마음 놓고 충성하며 헌신할 대상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 사실에 감격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셔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